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다해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사랑의 빛 되시는 주님의 그 빛이 우리의 상한 심령 가운데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우리 위해 비추소서. 비추소서. 고백합니다.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비추소서. 비추소서. 오 주님, 우리 위해 비추소서. 비추소서. 고백합시다. 비추소서. 주님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나아갑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마음을 다해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의 빛 되신 주님, 사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오늘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공의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의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잡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빛을 비춰주시는 주님, 세상의 빛 되신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마음을 다해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마다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오늘 이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무너지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상황 환경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그 충만한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넘치소서,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 늘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되신 주의 말씀 비추소서.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주님 넘치소서.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 늘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되신 주의 말씀.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우리 한 번 더요.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 우리 신실하신 주님 앞에,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을, 나의 주 하나님을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을 신실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평안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에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참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아멘.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양으로 섬겨주신 우리 뉴노멀 처치 문준영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위례에 있는 브리드처치 온라인 센터에서 처음으로 주일 예배 영상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준비의 기간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아직도 완벽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소 예전과 좀 다르게 느껴지시는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관심 가져 주시고 또 많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당근과 채찍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언급하지 못하고 지나간 말씀 중에 참 중요한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3절 우리 함께 봅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녀들에게 부모를 향한 순종과 공경을 가르치면서 그렇게 하면, 그것을 실천하면 이 땅에서 번성케 되고 장수하는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부모님께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늘의 상급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번영과 건강과 장수의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덕을 보고 살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셔야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땅에 많은 부모님들이 늙어서 자식들 지만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세요. 자녀들이 어릴 때는 뭐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겠죠. 부모가 돌봐 주어야 뭐 밥도 먹고 옷도 사 입고 학교도 다닐 수 있으니까 뭐 그렇게 지내왔는데, 이제 자녀가 성인이 되고 또 부모는 나이가 들어서 노인이 되어가면서 부양자에서 피부양자로 자리가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러니 이 자녀들의 덕을 보고 살게 해달라, 이 기도 제목을 갖는 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도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현실이 어디 그렇습니까? 여러분을 포함한,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을 포함한 주변 분들 중에서 자녀들이 부모를 책임지고 노후를 보장하고 책임지고 부양하는 그런 가정이 몇이나 됩니까? 자꾸 애들한테 짐이 되지 말아야지, 물려줄 재산이라도 있어야 자식들이 무시하지 않지, 그러면서 젊을 때 내가 다 준비해 놓은 것들로 지금 내가 살고 있고 아직도 내게서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이 돈이라는 게 만만치 않은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특별하게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자녀들의 덕을 보고 산다는 것은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마음은 몰라도 경제적으로까지 덕을 보고 자녀들 덕을 보고 산다 하는 부모님들이 흔치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을 잘하는 자녀에게 이 땅에 번영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늙고 연약해진 부모가 마음으로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덕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녀들에게 하늘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장수하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다 부모할 탓입니다. 그렇죠? 자녀들이 잘 되는 것도 부모에게 달려있고 또 그 자녀들이 부모를 잘 섬기는 것도 부모에게 달려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자녀들아 또 아비들아 이렇게 구분하여서 말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이 모두가 다 부모들에게 준 말씀이라는 사실 여러분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오늘 4절에 아비들아 라고 되어 있지만은 뭐 이것이 이제 아버지들에게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시죠? 부모의 대표자로서 아버지를 말했을 뿐 어머니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 아비들아 하는 말보다는 부모들아 하는 말이 더 옳겠죠. 물론 뭐 예나 지금이나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은 어머니보다는 아버지들이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그래도 어머니도 자녀를 노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어머니 아버지 양쪽 다 귀를 기울여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믿음이 있는 부모님들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갖고 사는 이 땅의 아버지, 어머니들을 향해서 신앙을 가진 부모님들에게 하는 말씀이죠. 너희들이 믿음이 있다면 세상의 부모들과는 구별되게 그렇게 자녀를 키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시작부터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나오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여러분, 이 노엽게 하다는 말은 뭐 화나게 하다, 분노하게 하다 그런 뜻입니다. 사실 뭐 아이들은 어른들 앞에서 노엽게 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그 분노를 표현할 힘이 없는데, 사실 그 분노가 이 아이 내면에 지속적으로 쌓이게 되면 일평생 그 사람을 지배하는 구분 성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쓴뿌리라고 부르죠.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여러분, 종양에는 양성 종양과 악성 종양이 있습니다. 양성인 경우에는 간단히 수술만 하면 되는 것도 있고 또 그냥 두어도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있다고 해요.
문제는 악성이죠. 악성 종양은 급속도로 번져서 사람의 생명에 치명적인 것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암이죠. 무서운 것은 이 암이라고 하는 것, 이 악성 종양은 우리 몸에 어디나 다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식도에 생기면 식도암이고, 또 뭐 위암, 폐암, 췌장암, 대장암, 자궁암, 유방암, 뇌종양, 우리 몸의 모든 부분에 이 악성 종양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암에 걸리면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죠. 초기에 발견되어서 잘 치료되지 않으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종양은 우리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도 생길 수 있어요. 마음의 종양, 마음의 암, 우리 마음에 자라난 이 암덩어리와 같은 것, 이것을 성경이 쓴뿌리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마음의 쓴뿌리는 어떤 병일까요? 성경에 쓴뿌리는 이런 병이다라고 구체적인 말씀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우울증이다, 우울증이다, 공황장애다, 정신질환이다,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러나 왜 마음의 종양을 쓴뿌리라고 표현했는지 하나님께서는 이 단어 자체를 통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식물의 뿌리를 관찰하다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죠. 첫째로 식물의 뿌리는 보이지 않게 자라납니다. 길을 가다가 보통 사람들은 줄기와 잎과 또 가지와 꽃과 열매 이런 것들을 보게 되죠. 그런데 땅속에 뿌리를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뿌리는 보이지 않아요. 싹이 났을 때 비로소 저기 땅속에 뿌리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미 좀 시간이 지나서이죠. 우리 마음의 쓴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쓴뿌리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아요. 부모님, 배우자, 교인들 아무도 모르지만 내 마음속 나도 모르게 비밀스럽게 쓴뿌리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둘째로 뿌리가 자라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뿌리는 하루아침에 자라지 않죠. 오랜 시간을 두고 자라납니다. 어떤 쓴뿌리는 10년, 20년 내가 아주 어릴 때 받은 상처가 내 마음에 그대로 남아서 쓴뿌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리고 셋째로 그렇게 자란 뿌리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결과가 따라온다는 얘기죠. 과거에 받은 내 마음의 상처를 우리가 잘 씻어내지 못하고 쓴뿌리로 남게 되면 그것은 어느 날 반드시 열매가 되어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쓴뿌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마음에 새겨져서 오랜 시간을 두고 보이지 않게 자라나는 왜곡되고 뒤틀려진 내 생각과 감정의 덩어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에 쓴 뿌리요, 마음의 종양이죠. 어릴 때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내 마음에 쓴 뿌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따돌림 받은 그 상처가 우리 마음에 쓴 뿌리가 될 수 있어요. 환경이 열악해서 생기는 그런 열등감이 우리에게 쓴 뿌리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자라난 죄에 대한 유혹들이 내 마음속에 남아서 내가 적절하게 그것을 치유하지 못했을 때 쓴뿌리로 남을 수 있습니다. 상담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대부분의 상담 내용이 마음의 쓴뿌리라고 그래요. 그 어느 날 내 마음에 생긴 상처들이 내가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치유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자라나서 내 마음에 쓴뿌리가 되어서 깊이 박히게 된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또 정신질환을 앓기도 하고 또 가정이 깨어지기도 하고 인격 파탄을 맞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경우, 분노하게 되는 경우에 이런 쓴뿌리가 생겨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4장에서도 이 분노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만은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이 분노하는 사람과 또 분노하는 사건에 대하여 우리가 자주 얘기를 듣습니다. 분노 조절 장애다 이런 말 여러분 많이 하죠.
화가 나는데 주체할 수 없도록 화가 나고 내가 나를 스스로 통제할 수 없도록 분노하게 되는 그런 증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 뭐 청소년이나 어른 할 것 없이 다 이 분노 조절 장애로 인해서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독교 상담학자 권수영 교수라는 분이 한 번에 이제 분노에 대해서 강연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분노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우리가 갖는 이 분노에는 원심력 감정과 구심력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으로 생기는 분노, 소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생기는 그 화병이라고 하는 거죠. 속으로 삭히는 그런 구심력 감정이 있고 또 밖으로 분노가 표출되는 이 원심력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모두 다 잘 해결하지 않으면 속으로 앓는 질병이 되고 쓴뿌리가 되어서 스스로를 해치거나 또 밖으로 표출해서 다른 사람을 해치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권수영 교수가 하는 말이 뭔고 하니까 분노가 생길 때 그것이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려고 하는 신호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분노가 생기는 이유는 원래 관계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그럴 때 일어나기 때문에 분노가 날 때는 그 분노의 원인이 무엇인지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권수영 교수가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는데요. 한 번은 이제 자기 딸이 자기에게 수학 문제를 가르쳐 달라고 방문을 열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렇게 애를 써서 푸는데 쉽게 안 풀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좀 머뭇거리고 있는데 딸의 한마디가 이 사람의 뚜껑을 열리게 한 겁니다. 대학 교수가 그것도 몰라?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 어린 딸에게 그냥 야, 아빠가 지금 잘 가르쳐 주려고 고민하고 있는데 말을 그딴 식으로밖에 못하냐? 막 화를 내니까 딸이 또 한마디 더 해요. 그렇게 화내실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너 화가 치밀어가지고 당장 가지고 나가! 그랬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뭐 장난처럼 잘 대화도 주고 받고 잘 지내는데 희한하게 그 순간 그렇게 분노가 치민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그렇게 분노로 표출된 내부 감정, 구심력 감정을 들여다보니까 자기가 며칠 전에 겪었던 한 사건이 생각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학교에서 강의를 하는데 강의 중에 한 학생이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그 질문에 자기는 교수로서 최선을 다해서 친절하게 설명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잘 이해를 했는지 못했는지 반응이 시큰둥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막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다시 설명을 해 주었어요. 근데 이 학생이 하는 말이 그만하시죠. 그런 거예요. 순간 얼마나 이 교수님이 열이 받는지 막 얼굴이 굳어지는 것을 겨우 참고 나중에 뭐 다시 그 학생과 이야기하기로 하고 이제 수업을 한 거죠. 그런데 강의 마치고 나서도 그 학생은 그냥 나가버린 거예요. 자존심이 상했죠. 그러면서도 막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자신을 합리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뭐 그런 싸가지 없는 학생이 다 있어. 나는 한다고 했는데 뭐. 내가 이렇게 잘 설명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다니. 그래도 그 순간 인격적인 교수로서 내가 참 잘 참았다 하면서 가슴에 묻어준 거죠. 그런데 며칠 후에 딸의 그 한마디, 대학 교수가 그것도 몰라 하는 그것으로 며칠 전에 그 수치스러운 사건이 다시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 자존심이 구겨졌던 그 내부의 감정을 숨기느라 원심력 감정인 분노가 딸에게 표출된 거죠. 그리고 그렇게 자기 분노의 감정에 대한 그 원인을 찾고 딸과 다시 대화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친절하게 설명을 했는데 그 학생에게 제대로 자기 성의를 완전히 무시당한 그런 기분, 관계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느끼게 되는 그런 거절감과 좌절이 있었다는 것을 딸에게 말하고 또 이런 내부 감정 또 다른 말로 마음의 얘기를 나누게 되면서 딸과 화해를 하게 되었고 또 딸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결코 분노 자체를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엄마도 화낼 수 있고 아빠도 화낼 수 있어요. 분노할 수 있죠. 분노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여러분, 이 분노가 적절하게 다루어지지 않으면 죄로 반드시 발전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화도 내지 않고 평생 분노 안 된다. 분도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부모님들은 자녀를 키우면서 수없이 많은 상처와 아픔과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이지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온전하고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순전하고 무조건적인 그런 사랑을 베푸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전혀 그런 인간이 아니죠.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부모인 나는 너무나도 부모답지 못하고 전혀 엄마 아빠답지 못한 그런 사람이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는 죄책감과 상처에 힘들어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엄마 아빠라면, 부모라면 누구나 다 이런 부모로서의 자신의 그 미진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죄책감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늘 자녀들에게 미안하죠. 저도 우리 자녀들에게 참 미안할 때가 많아요. 저는 그렇게 좋은 아빠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죄책감이 있습니다. 함께 있는 시간도 부족하고, 또 그나마 함께 잠깐 있는 시간도 피곤하다고 누워있기 일쑤고. 그래서 여러분, 가장 많이 하는 놀이가 뭐예요? 병원놀이. 자, 우리 딸은 의사하고 아빠는 지금 몸이 많이 아픈 환자예요. 환자가 많이 아파. 우리 딸이 진료하는 거야. 그리고 환자는 침대에 누워 있어야 되는 거지 하면서 이제 계속 누워 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또 놀이를 바꿔가지고 하는 게 뭐예요? 시체놀이. 총으로 빵야빵야 하고 쏘면 쓱 하고 죽는 척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는 아이고 나는 죽었다 하고 할인을 하는 거죠. 시체는 일어날 수 없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 말할 거 없이 제가 이제 그런 아빠였습니다. 제가 애들 좀 데리고 나가서 야외 활동도 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저는 그런 아빠가 아니었어요. 대화도 많이 하지 못했고, 목사로서 또 넉넉하지 못한 형편이라서 아이들한테 집이나 좋은 생활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도 늘 한계가 있었습니다. 인내심도 늘 딸리고 기도도 부족한 아빠였어요. 시간도 없고 어떻게 해야 좋은 아빠인지 배우지 못한 아빠들은 어떻게든 만회해 보려고 이제 아이들한테 막 선물 사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예쁘로 사주고 그러면서 이 아빠로서 제대로 역할하지 못한 그 죄책감을 덜어내려고 많이들 노력합니다. 제가 브리드 교회를 개척하면서 예배 마지막 축도할 때 새롭게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니까 바로 하나님,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세상에 맞서 도전하고 노력하는 이 땅의 청년들과 육아와 생계와 자신의 삶과 부모의 삶 가운데서 혼란스러워하면서도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이 땅의 엄마 아빠들 위에 하나님이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왜냐하면 오늘 이 시대에 이런 고민과 고통 가운데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젊은 엄마 아빠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정말 저절로 엄마 아빠가 되고 시간 되면 해결되고 여러분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특히나 여러분 이 앞선 세대가 그렇게 준비 없이 결혼하고 준비 없이 아빠 엄마가 되었기 때문에 이 믿음이 제대로 서 있지 않은 상태에서 엄마가 되고 그렇게 아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다음 세대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기로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제적으로 함께하는 시간이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좋아지고 회복이 되고 또 마음을 터놓게 되고 여러분 그런 일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예
뭐 지들이 부모 다 돼봐야 안다 그러면서 지금 소원하고 깨어진 그런 관계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포기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들 땅을 치고 후회할 일 만들지 마세요. 병상에 누워가지고 나중에 미안하다 그럴 걸, 사랑한다 그럴 걸, 더 잘해줄 걸 끌끌 그러면서 후회해보지만 그때는 늦어요. 지금 여러분 지금 내가 돈을 안 벌면 우리 가정 길바닥에 나앉는다 그런 게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회사 일에 쏟는 그 마음과 열정을 뚝 떼서 그 무엇보다 내 아이와 내 가족들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우선순위에 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노력 없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쌓인 그 분노와 상처가 회복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는 버려야 됩니다. 목사님, 나는 뭐 시간 낼 준비도 되어 있고 아들 딸과 대화할 준비도 되어 있고 또 들을 준비도 다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 내 자녀를 분노하게 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내 분노, 부모의 분노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분노가 어디에서 온 것인지, 그리고 이 분노의 문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마귀가 쉽게 틈타는 영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4절을 다시 봅니다. 4절 하반절에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라 하는 말씀은 이제 지난주 말씀에 순종하는 부모가 자녀들의 미래를 바꾼다라는 말씀을 이제 설교에서 들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훈계라는 말이 우리말로 번역이 될 때 막 야단을 치고 매를 들고 하는 그런 교육 방식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는 이 훈계는 벌 주는 게 아닙니다. 퍼니쉬가 아니라는 거예요. 훈계가 아니라 훈련, discipline, correcting, training 이런 거예요. 목사님, 잠언에는 채찍으로 자녀를 때리라고 나오잖아요. 이럴 때는 막 또 기억력이 좋아요. 우리가 그렇죠? 한번 확인할까요? 잠언 23장 13절입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딱 있네, 딱. 채찍으로 때려도 안 죽는다. 뭐 그러니 때려라 그 말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인본주의적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수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똑똑한 사람들은 이런 걸 딱 이상하다 캐치하는 거예요.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부모 자식 간의 폭력은 허락을 하셨네. 여러분, 뭐 회초리든 뭐 매질이든 폭력은 폭력이잖아요. 근데 왜 이런 말씀이 성경에 나오냔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잠언 3장까지 이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잠언 3장 11절 12절.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징계라는 말 자체가 훈계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었어요. discipline, 또 훈련, 또 correcting, coaching, training. 그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이들에게 징계로 양육 훈련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나고 있죠. 여러분, 믿음의 부모님들의 자녀 양육도 그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래도 뭐 성경이 이렇게 이 훈육에 관한 정확한 말씀을 주고 계시니까 때로는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은 아니더라도 가끔 정신이 번쩍 나도록 이 자녀들 야단도 좀 치고 싶고 회초리도 한번 들고 싶은데, 여러분 요즘 자녀들에게 징계와 훈육이라는 게 여러분 가능한 일입니까? 학교에서 이 선생님이 권위라는 것은 무너진 지 옛날이고, 가정에서도 권위가 있어야 징계를 할 텐데 조금만 그러면은 이 꼰대라고 권위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아이들 훈육할 사람이 없어요. 어른이 없는 거죠. 가정에서도 누가 어른입니까? 고3이 어른입니다. 그분이 임하시면 조용히 해야 되는 거예요. 아빠 엄마도 마음대로 TV 보면 안 돼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막 자식 집이라고 마음대로 오면 안 됩니다. 손자 손녀들 스케줄표 보고 그렇게 오셔야 되는 거죠. 자녀들의 훈육이 어렵다, 훈계가 어렵다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현저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에 이 촉법 소년 범죄에 관한 문제가 심각하죠. 촉법 소년이라는 것이 뭡니까?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사회에서 처벌하지 않는다, 그런 법이죠. 그런데 나이 어린 친구들이 이런 이 법규를 이용해서 마음대로 범죄를 저지르고 막 차를 훔치고 가게를 털고 그리고 막 사고를 내어서 사람이 죽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경찰에 연행되어서도 전혀 뉘우침의 태도가 없고 오히려 막 경찰관들한테 침뱉고 뭐 어쩌라고 그러고 막 경찰차에 올라가서 뭐 발로 구르고 막 그런 일도 있다고 그래요. 요즘 애들이 더 무섭다 그러면서 처벌도 하지 않고 통제도 되지 않는 이 아동 범죄, 촉법 소년 범죄들에 대해서 어른들은 뭐 교육기관 책임이다, 정부 책임이다, 법이 허술하다, 서로 책임을 돌리기에 급급하고 있죠. 제가 이 뉴스들을 들으면서 저 아이들의 그 범죄의 대상이 내 가족이 되었다면, 내 자녀가 되었다면 이 얼마나 끔찍한 일이었겠는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당했더라도 법규에 따라서 저 어린 친구들은 처벌을 안 받아도 됩니다,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반대로 우리 자녀가 저런 범죄를 저질렀다면, 여러분 믿음의 부모님들은 사실 이런 가정을 잘해야 돼요. 우리 애들은 절대로 저런 일이 없어요, 이게 착각이거든요. 얼마든지 우리 아이들도 그런 어려움에 빠질 수 있죠. 주동자가 될 수도 있고 뭐 가담자가 수도 있고 방관자가 될 수도 있고. 근데 만약에 그랬다면 우리 아이 감옥에 쳐넣어 달라고, 벌을 달게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할 수 있을까? 그 어느 것도 옳다고 말할 수 없고 그 어느 것도 틀리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부모님들이 어떻게 합니까? 실패했을 때 어이구 그거밖에 못하냐 그러면서 더 야단을 치고, 그런데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오히려 감싸요. 어린아이의 실수를 눈 감아 달라 그러고.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해야 되는 거죠. 반대로 해야 돼요. 오히려 실패했을 때 시험을 엉망치고 대학에 떨어지고 취업에 떨어지고 막 그래도 괜찮아, 잘 될 거야, 응? 걱정하지 마, 한없이 넓은 마음으로 격려해주고 안아줘야 됩니다. 그런데 범죄했을 때는 친구들 괴롭히고 물건 훔치고 막 성범죄 가담했을 때 부모로서 너무나도 가슴이 쓰리지만은 대가를 분명히 치르고 책임을 지게 해야 되죠. 여러분 누가 그렇게 양육할 수 있습니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회의 어린 자녀들에 대한 문제를 이 땅의 다른 부모들이 아닌 믿음의 부모들에게 맡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하십시오. 제가 촉법소년 사건들을 보면서, 촉법소년 범죄 사건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은 아이들을 저렇게 험하게 키운 그 부모들에게 화살이 가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 화살이 우리 믿음의 부모들에게 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과 같은 믿음의 부모들에게 그 책임이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1절에 보시면은 오늘 에베소서 6장 4절과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부모가 왜 자녀들을 노엽게 하면 안 된다고요? 낙심할까 함이라. 여기 낙심하다라는 말은 헬라어 아디메오로 절망하다 혹은 열정이 사라지다 그런 뜻입니다. 부모가 정당하지 못한 방식으로 부당한 이유로 자녀를 노엽게 할 때 그 자녀는 선하고 올바른 감정이 꺾여져서 아디메오 상태,
다시 말해서 절망으로 열정이 사라져버린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하는 그런 열정이 고갈되고 감정체가 뒤틀려진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들에게 노여움을 타게 되면, 절망할 때, 그 절망이 그저 뭐 열정이 사라지고 무기력한 사람이 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비이성적이고 야수적인 충동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이상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10대 청소년들 중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무리지어 다니는 폭주족이 있죠. 오토바이 제일 위험해요. 근데 제 후배 목사님 중에서 이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날마다 품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또 함께 생활하는 그런 목사님이 계세요. 이 친구들이 이제 막 SNS로 약속 장소를 정하고 만나서 같이 오토바이를 타는데 헬멧도 안 쓰고 엄청난 속도로 질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사고가 나면 목숨을 잃거나 크게 다치게 되는데, 그런데도 아이들에겐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 후배 목사님의 페이스북을 종종 들여다보면 이따금 오토바이 사고로 목숨을 잃은 그런 학생의 장례 부고가 뜰 때가 있어요. 자기가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다, 더 다독이고 더 붙들지 못한 그래서 스스로를 원망하는 글도 함께 실려 있었어요. 위험하지 않니? 헬멧 좀 쓰고 다니지. 사고 나면 어쩌려고 그러나? 그러면은 뭐 한 중학생쯤 돼 보이는 앳된 소녀가 뭐 어때요? 뭐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그런다는 거예요. 제 후배 목사님이 그런 아이들의 그 상한 마음을 품고 내내 그 아이들의 친구가 되고 보호자가 되고 또 후원자가 되는 그런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의 자녀를 향해서 주시는 이 말씀으로 인해서 이런 아이들, 청소년들, 그리고 이 땅에 고통받는 수많은 다른 가정들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중에서 이 땅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리라,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싶다, 믿음으로 꼭 그 친구를 주님께로 인도하고 싶다,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오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이라는 것이 학교에만 달려있지 않다는 것 여러분들 이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것은 이제 교회만 감당해서는 뭐 택도 없는 거죠. 예전에는 막 교회만 데려오면 뭐 아이를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주겠다 하면서 부모님들로부터 영적 양육의 책임을 교회가 다 떠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것이 뭐 가정과 부모 사이에 단절만, 이 가정과 이 교회 사이에 단절만 초래한 것이죠. 코로나 시대에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여러분 이제는 그 중심이 교회에서 가정으로 완전히 옮겨가야 합니다. 지금은 온라인으로 이 부모와 자녀가 함께 그렇게 예배하는 가정들이 많을 텐데, 사실 여러분 아이들 예배를 해서 교육부서에서 뭐 만들어준 그 유튜브 영상 틀어놓고 그 영상으로 아이들이 뭐 알아서 예배를 드리라 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함께하지 않은 신앙교육은 온전해질 수 없는 거죠. 신앙교육에 교회와 가정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 부모님들이 확실하게 인식하게 될 때에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의 세대는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끔 자녀들의 유학길에 제게 축복 기도를 받으러 오시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낯선 땅으로 공부하러 떠나는 그 자녀들의 얼굴에는 뭐 기대 반 걱정 반이고, 또 부모님들의 얼굴에는 막 유학 가는 그 자녀에 대한 그 자랑스러움, 또 으쓱함 이런 것 조금에다가 또 홀로 자녀를 떠나보내는 염려와 걱정이 묻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동안 이 아이가 대한민국 교육교와 같은 이런 뭐 정글 같은 환경 속에서도 잘 감당해서 유학까지 가게 되었기 때문에 막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도 함께 하실 거다. 그런 말씀으로 격려하고 또 주님께 그 자녀를 의탁하는 그런 기도를 함께 드립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빼놓지 않고 하는 질문이 있는데요. 그것은 유학을 떠나는 그곳의 영적 환경이 어떠한가 하는 거예요. 교회는 정했는가? 신앙생활은 거기서 어떻게 할 것인가?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녀는 염려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그 자녀는 말할 수 없는 능력과 기쁨을 소유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참 어려운 것이 떠나기 전 한국에 있을 때에 전혀 믿음 생활을 하지 않거나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고 예수 제대로 믿지 않은 자녀들은 낯선 이국 땅에서 믿음 생활을 하기가 더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찌든지 우리 품 안에 있을 때에 코를 꿰어서라도 믿음의 길을 가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이미 늦었는데요. 아닙니다. 여러분,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로마도 313년 만에 기독교에 무너졌어요. 내가 키운 자녀, 그 자녀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의 자녀 313년 동안에 증손자, 고손자가 나왔어야 비로소 로마가 기독교에 무너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남편의 믿음이 안 자란다고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자녀가 예배 안 드린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안 되면 나중에 손자, 증손자에게서라도 여러분, 그 믿음의 싹은 반드시 돋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막 이렇게 공부를 잘해서 유학까지 가는 그런 자랑스러운 그런 자녀를 주시기도 하시지만은 참 키우기 힘든 자녀를 주기도 하십니다. 그 자녀들은 뭐 내가 아무리 위대한 유산을 준비해도 뭐 물려받을 생각도 못하는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자녀는 막 태 열매고 하늘의 상급이라는 말이 뭐 나에게는 하나도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자녀들 때문에 힘들었던 생각만 하면은 마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7절을 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 자녀를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면 이 말씀이 우리 자녀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멘 하십시오. 이 말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어떤 연약한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자녀든지 그 자녀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공부를 잘하든 공부를 못하든 몸이 아프든 건강하든 하나님은 그 자녀를 나보다 더 사랑하고 계시고 잘 알고 계십니다. 내 자녀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의 인생이 힘든 거죠. 우리가 자녀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녀를 내 것으로 여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녀가 성적 떨어지면, 아니 무슨 문제라도 생기면 그냥 내 마음도, 부모의 마음도 함께 와르르 무너져 내려버리는 거예요. 문제는 자녀가 아니라 여러분, 내 속에 자리한 욕심이라는 것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뭐 다른 사람보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장애를 갖고 태어난 우리 딸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하는 것을 예전엔 깨닫지 못하고 그 자녀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더 만나게 하려고 그런 것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 부부는 한때 서로를 원망하고 정말로 극심하게 그렇게 부부싸움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연약한 우리 딸을 통해서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격려의 손길을 부어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에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은, 내 딸은 오히려 감사의 제목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자녀를 포함한 이 땅의 많은 청소년들은 우리가 책임져야 할 짐이 아니라 선물이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더 엎드리게 되었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자녀가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속을 썩여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 때문에 그런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여러분 자녀가 오히려 부모님들 때문에 막 문제를 일으키느라 수고하는 거예요. 문제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가 나를 위해 수고하고 있구나. 이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이래도 저래도 다 감사할 것밖에 없는 자녀임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묵묵히 십자가를 잘 지고 있으면 진실로 내 자녀의 진짜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친히 돌보시고 양육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들 딸들이 잘 먹고 잘 크고 막 공부까지 잘하면 그러면 내가 눈물 흘릴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몫에 십자가를 지고 눈물을 뿌리며 기도해야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씻겨주실 눈물이 있는 인생이 축복된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를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음의 자녀에게 흘러가는 믿음의 유산도 우리에게서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준다. 그럼 불안하죠. 근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자녀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아름다운 영적 후사로 세워주실 것을 확신하며 다시금 일어나는 우리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내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 성공을 위한 지식뿐이라고 믿었고 그것을 위해서 내 자녀들이 예수 만나는 일, 성경 배우는 일을 뒤로 유보한 것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라도 내 자녀들에게 예수 만나도록 말씀이 들어가도록 온 마음 다해 충성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양육하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물이요 상급으로 주신 우리 자녀들이 이 정글 같은 세상 속에서도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어려움 중에서도 소망을 갖게 하시고 믿음 때문에 낙심 중에서도 일어나게 하시고 믿음 때문에 연약함에도 용기를 얻게 하시고 믿음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도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살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가정과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땅에 내 자녀를 선물로 주셔서 나로 하여금 더욱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고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 가정과 늘 함께 하셔서 화목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심이 때로 나를 힘들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내 마음을 뒤집어 놓았던 우리 자녀가 나를 위한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 때문에 더 기도하게 하시고 엎드리게 하시며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여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대의 부흥의 역사가 다시금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하는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린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모든 산업들과 육신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과 군생활 중에 있는 자녀와 해외에서 생활하는 성도들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세상에 맞서 도전하고 노력하는 이 땅의 청년들과 육아와 생계와 자신의 삶과 부모의 삶 가운데서 혼란스러워하면서도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엄마 아빠들 머리 위에 생애의 마지막 시간을 주님과 함께 보내리라 마음먹고 매일매일 성실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부모님들 머리 위에 한국교회와 민족과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